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능력, 부르심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낮 시간이 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더움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낮 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어떠한 내용을 나눴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며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기능이 결국 무엇 때문인지를 1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기록의 두 가지 목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매주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크게 성경의 두 가지 능력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4명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부르시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너희를 부른다, 이러한 분명한 조건이나 그러한 모습이 내용이 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모든 제자들이 반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단력이었을까요? 그들의 인간의 결단력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됐을까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순간 속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년 3개월 동안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 이상을 그들에게 자신이 가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장차 자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그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현실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게 되죠. 이러한 것으로 모아서 정말 오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인간의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생계와 상과 그리고 직업과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결국 그 제자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되었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들을 통하여 세상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결국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 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부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는 것도 무엇의 이끌림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의 이끌림이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한 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부르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보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 서게 되죠.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호련히 나타나는 큰 빛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죠. 이 짧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결국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게 하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서 결국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을 바뀌게 한 것,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본의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이 남자나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잔인하게 살해했던 살인범이 있었어요. 그 살인범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시 도끼치라는 인물입니다. 이시 도끼치,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가 정말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어린아이들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결국에는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잡히게 되어서 남은 인생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형무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캐나다의 두 부인이 있게 됩니다. 이 캐나다의 두 부인이 어떻게든 그 천혜의 살인범과 같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만남을 요청하고 대화를 했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캐나다의 두 부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시 도끼치에게 마지막 선물로 그 창살 너머로 작은 성경의 한 권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무심코 도왔던 그 성경의 모습, 성경을 이시 도끼치가 그 성경을 펴서 보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천혜의 살인범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것이 느껴지게 되느냐, 바로 don't stop, 도저히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성경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에 멈추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당하시는 부분에 그의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에 주목하게 되죠. 그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5인치가 되는 못이 내 가슴을 뚫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찔러왔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 그 살인범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것이 굳어졌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시 도끼치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로 인하여 결국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간수가 이제 그의 죽음 앞에서 그를 교수대로 데려갈 때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라 미소로 밝게 빛나는 환한 얼굴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천혜의 살인범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인생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복음을 거부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결국 완악한 그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말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옛적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무엇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성경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 속에서 가득가득한 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만 하나 떠들어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떠한 한 사람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었어요. 요단강에 7번 담갔다 오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이 씻겨지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누구를 고친 사건입니까? 아람의 장수였던 나아만을 고친 사건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나아만을 고치는 사건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분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신 사건이느냐?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이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여 원하거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무엇이 나병 환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치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누구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향한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선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여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인도의 부유층에서 자랐던 마리 버기스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의 삶 속에 아주 젊은 이 여인의 인생의 삶 속에 아주 무서운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앞길이 창창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떨까요? 얼마나 참담할까요? 아마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들을 듣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절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두 다리를 하나님께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두 다리를 살려달라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두 다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부유한 환경을 확인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최상류층에 있었던 가정에서 자랐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불운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잃게 되었지만 결국 이 두 다리를 잃게 됨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두 날개 믿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내 삶의 상황과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의 삶입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육신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육신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그가 육신의 가시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삶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두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고백하는 것이 10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약한 그때가 곧 자신의 무엇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고 내 삶 속에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함으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모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